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손 꼭 붙잡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충청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발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발소 문을 쭉 열고 들어갔더니 그 이발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와슈?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신히 한글을 익히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터라 이 사투리가 영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 천국사님의 귀에는 이 와슈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왜냐하면 낯선 땅에서 그것도 이렇게 촌동네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구나. 와슈. 그래서 선교사님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딱 대답했답니다. 밀어! 왜? 눈앞에 거울이, 이발소에 가면 겨울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이발사 선생님도 내가 외국인과 이게 말이 통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인류에게 있어서 거울은 참 귀중한 발명품입니다. 이제 거울이 있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거울을 보지 않는다면, 야, 이성원 목사님은 키가 정말 장대 같고 너무 멋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나는 키가 정말 한 183 정도 되는 거, 몸무게는 한 78 정도 되고, 얼굴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근데 거울이 딱 발명되는 순간에, 거울 앞에 서는 순간,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183이라고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183은 안 같고, 때로는 정말 보기 싫은 모습들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막 어릴 적 제가 넘어져갖고 이 눈 밑에 상처가 하나 크게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계단을 올라가는데 옆에서 선생님들이 공을 차고 있었는데 그거 구경하고 옆으로 올라가다가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 계단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아주 크게 다쳤죠. 근데 그 모습을 거울을 보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넘어졌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왜 옆으로 걸었을까? 똑바로 걸으면 되는데, 또 그때 그 아픔들, 정말 생각하기 싫었던 어떤 기억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울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잘 비춰주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비춰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착각 아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름, 직책, 직분에 따라서 또 다른 가면을 하나씩 쓰고 살아가죠.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기 때문에 목사의 가면을 하나 쓰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와슈. 제가 대학교에 처음 왔다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와슈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라는 가면을 쓰면서 목사로 살아갑니다. 어떤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성도로 살아갑니다. 사장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목사의 모습이 이 가면을 하나 쓰고 살아가는데 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목사의 모습이 있는데 이 속에서는 나도 저기 가서 막 저렇게 뛰어놀고 싶고 저렇게 막 하고 싶고 더 많은 거 갖고 싶고
그 모습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보이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속에다 쭉 집어넣어 놓고 어떤 목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페르조나라고 이야기하죠. 가면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밑바닥 속에 있는 정말 더 갖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을 가리켜 쇄도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페르조나와는 또 다른 나의 모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늘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쉬운 예로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쭉 있지만 반바지 입고 반팔에 막 스레빠를 신고 막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반바지도 입고 런닝구를 하나 입고 이렇게 누워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의 옷이 아니라 어떤 다른 옷들을 막 입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착한 척, 아니면 거룩한 척, 정말 나는 선한 척, 어떤 그런 옷들을 입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불편할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은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2학년이 되면 장로님이 되고요. 3학년이 되면 집사님이 되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신학교 1학년 때는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보내주소서 막 찬양하면서 나는 정말 아프리카에도 갈 거고 브라질에도 갈 거고 터키에도 갈 거고 나는 다 갈 것입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우리 대한교회가 참 목회자들 대우 잘해준다는데 하나님 대한교회 한번 가게 해주세요. 야, 대한교회 어때? 자리 없냐?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그런데요, 또 다른 모습으로 이걸 돌려놓고 이야기하면 신학교 1학년 때는 가장 거룩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룩함의 열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겉모습은 가장 거룩해요. 가장 목사 같아요. 가장 뜨겁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가면서 그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 정말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나이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여기서 멈춰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자아를 깨트려달라고, 이 모습을 바꿔달라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쑥 쓰고 있던 어떤 가면이 하나씩 벗겨나지면서 조금씩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속에는 다른 마음이 가득한데 겉모습만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는 음란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문을 들어오면은 거룩이라는 옷을 뒤집어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음란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심해지면 목사님 왜 오늘은 또 나를 겨냥해서 표적 설교를 하실까?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표적 설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은혜예요. 감사해요. 내 마음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근데 불편하죠. 반응을 하면서도.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하니까. 때로는 어떤 속에 있는 욕망을 꾹꾹 눌러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정말 그럴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막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 정죄하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권사의 입에서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그럼 안 되죠. 근데 이 속에서는 나도 한번 저렇게 자유롭게 한번 신앙생활하고 싶다. 때로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꾹 눌러놓으니까 또 다른 모습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가 그림자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도 때로는 이 속에 있는 욕망이 막 펼쳐져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이 가면도 벗겨내고 내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그 자유를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냐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야곱은 장자가 아닌 차남으로 세상에 태어나야 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야곱은 그 형의 발목을 꼭 잡고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속이는 자, 속여 취하는 자라는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목마름, 속여서까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났을 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여서 취하는 자라고 이름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장자의 복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형이 너 가져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야곱은 또다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다 받게 됩니다. 이제 모든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권한을 받았죠. 형으로서 형한테 내가 장자권을 샀죠.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제 승승장구하는 어떤 복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얻어진 열매는, 결과는 복의 열매가 아니라 분노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이제 나의 삶은 복된 자의 삶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분노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에서의 분노가 두려워서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의 기도를 받았기에 삶 속에 축복의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죽음의 열매만이 가득할 때, 만약 그때 야곱이 자신을 보았다면 내가 왜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을까? 내가 왜 그렇게 형을 속였을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그의 삶은 또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기 전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야곱은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지금 세운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참 대단한 기도 같아요. 참 귀한 기도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중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주시면, 내 탐욕을 채워주시면, 내 욕심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하나님, 제가 교회 하나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11조 할게요. 하나님, 저쪽 서천 땅에다가 땅 10,000평, 20,000평 사놨는데 그게 한 10배로 확 올라가면 하나님, 제가 뚝 뛰어갖고 10분의 1, 11조 하겠습니다. 100억짜리 교회 하나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왜 도망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밑바닥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내 밑바닥에 있는 이 채울 수 없는 갈급함, 이 모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자신이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함께 속여 취하는 삶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속이는 자의 그 고리를, 그 삶의 문제를 끊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는 자리마다 속여 취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속임을 당하는 자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와 땀으로 얻은 12아들과 4명의 부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의 축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온갖 썰음 다 당하면서 참고 견디며 그 외삼촌의 집에서 모은 재산인데 하나님은 그 재산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모습이라면 기쁘고 행복한 발걸음이어야 됩니다. 분명히 베델에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야곱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형을 만나러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행복해야 돼요. 그 발걸음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발걸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발걸음이 자꾸만 주춤주춤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달아났던 그 마음이 자꾸만 그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동안 모은 물질로 형의 마음을 풀어보자가 그 물질과 함께 형에게 먼저 형에게 먼저 사자들을 보내서 형을 위한, 이게 물질입니다, 형을 위한 재산입니다 라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게 되죠.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그 에서 형의 모습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32장 7절은 이때 야곱의 마음을 묘사하기를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의 가축과 동행자를 두 떼로 나누어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하겠노라는 마음이었다라고 야곱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봅니다. 더 큰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고자 더 많은 재물을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모았던 것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야곱은 홀로 야법나루의 밤을 맞이합니다.
분명 그동안 많은 것들을 모으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니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베델의 모습처럼 야곱은 지금 야복나루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모았고 많은 것들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때 그 처음 그 모습, 베델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은 야복나루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누가 만들어낸 두려움일까요? 에서인가요? 아니면 야곱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에서에게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야곱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내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두려움은 에서에게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문 32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에서의 칼에 대해서, 에서의 분노에 대해서, 에서의 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만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내가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빼앗았던 그 모습으로 인한 두려움이 밑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와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내가 뿌린 거짓의 씨앗이 자라나 나를, 야곱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두려움은 에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씨앗을 속여 빼앗는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려움이요 외로움인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맞아, 너가 하는 행동이 맞아, 그렇게라도 해야 너가 살아남지 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스스로 다짐하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양심의 가책조차 숨겨두고 살아왔는데 홀로 남아있는 야곱의 밥 한가운데로 주님은 찾아와서 나와 너 단둘이서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자라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야곱은 나아갑니다. 본문은 야곱이 밤새 씨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이 야곱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라면 밤새 야곱은 기도의 끈을 놓지 못하고 목에서 피가 터져라 정말 심장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묻고 싶으셨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속이는 자로, 속여 취하는 자로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지만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회개를 하면 할수록요,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정말 내가 속여 빼앗은 거, 내가 거짓말했던 거, 때론 내 음탕한 마음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에서는 막 분노하는 마음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이 들어요. 온몸에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잘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런 내 자신을 보기 싫으니까요. 보고 나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나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회개 기도는 했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집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보따리 싸갖고 그냥 한강물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던졌습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회개하는지
봐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를 드렸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때로는 내가 보고 싶은 만큼만 그만큼 쌓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기도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이제 저에게 자유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아멘! 하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대충 얼버무리는 기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파헤치면서 그 뿌리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은 자기의 뼈가 부러지도록, 그 환도뼈가 어긋나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는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그동안 얼마나 속이고 취해왔는지, 살아왔는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창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두려운 시간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시간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보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가만히 들여보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속에서 정말 내가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한번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모습을 말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보았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삼촌의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제목들을 기도하느라고 정작 나 자신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들,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떠나보내고 났을 때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힘으로 나의 꾀를 이용해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그동안은 조금만 머리 굴리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나의 장깨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했던 모습인지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될 나의 갈급함이 나의 꾀로 내가 속여 취한 것들로 채우고 있었음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빈 마음을, 나의 이 목마름을,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자리도
그가 원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에도 나를 묻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야곱의 밤을 허락하셨습니다. 야곱은 야곱의 밤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만들어졌던 자신의 어두움을 보고 인정하였습니다. 보기 싫은 모습이기에 속이고 빼앗으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모든 모습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된 그 자리, 이제 나를 가리고 있던 가면도 내 속에 뿌리 깊은 아픔도 다 드러나고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속여 빼앗아 쥐어쓴 것들로 인해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자리에, 그 밑바닥에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나의 약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가득가득 채우려 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 본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쩔뚝발이 야곱의 모습 말입니다. 그 쩔뚝이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동안에 참 많이 속이고 살아왔습니다. 참 많이 속여서 빼앗고 살아왔습니다. 더 강해 보이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야곱의 밤을 지나갔을 때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쩔뚝이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야곱의 밤은 어리석은 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밤을 지나는 신앙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쩔뚝이는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그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지탱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쩔뚝이는 그 모습으로, 부족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쩔뚝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기쁨을, 구원을 찾았기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아침을 맞이했을 때 아침의 태양은 야곱의 머리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밤이 지나가고 찬란한 태양이 야곱의 밤을 지난 야곱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은 야곱의 밤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새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야곱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야곱의 밤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된 야곱의 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할 것이고 그 연약한 부족한 나를 붙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할 것입니다. 기도의 용광로에, 말씀의 용광로에, 성령의 용광로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광로를 지나갈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밤을 지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야곱나루의 밤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